오늘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과도 같은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까지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을 불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을 질 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 있나? 진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이 안 젖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집을 질 때 항상 모든 건축업자들은 기초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게 기초가 있으면 좋은데 뭐 반석이란 기초가 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이렇게 파들어가다가 안반층이 나온다. 그러면 덮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그 뭐 몇천 년이 가도 끝도 없습니다. 그 참 안반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초인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위에 안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안반층 위에 세워진 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땅을 막 흔들어대는 뭐 지진 같은 게 와도 안반층은 잘 이게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그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존된 건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면요 건물이 다 금이 가고 하자가 생깁니다. 먼저 번에 저희 교회 졌을 때 이게 벽에 금이 하나 갔는데 떼웠어요. 보기 흉해서 이렇게. 그러면 또 몇 달 지나면 또 거기가 또 금이 가. 그래 보기 싫어갖고 또 이렇게 몰타를 칠하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가려놓으면 또 거기가 또 금이 가.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자꾸 여기가 금이 이게 벽에 금이 갈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씨가 붙어 있어야지 자꾸 떨어지나. 내가 볼 때는요 기초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질 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집을 잘 못 짓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형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 중에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듣고 있다가 기도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참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쭉 들으면서 참 기도를 물이 흐르듯이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듣는 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찾으셔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15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란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운 겁니다. 가짜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막 이렇게 말씀으로 막 혼미케 할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슬그머니 신땡땡 교가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하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은 또 무슨 뭐 병 잠복하듯이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 활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년 하면요, 좀 웬만큼 조그만 개척교회는 뭐 여성회장도 시킬 수 있고요, 교회 중심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막 휘젓는 거죠. 산포기를 한다나 뭐 교회를 들어먹는다나 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습니다. 참 그것도 조그만 그 개척교회들, 힘없는 개척교회들, 무장이 안 돼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양을 목자가 다 뺏긴 겁니다. 그리고 목자만 홀로 싸우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양들이 다 그 사람 편입니다. 목자는 혼자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나?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어떻게 쉽습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사람들은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은 또 얼마나 잘 전하는지 꼭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신 받아 전하는 것 같아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분별은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열매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반석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요한 1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게 그냥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몰라. 그 왜 모르냐? 안 가르치니까 모르죠. 그건 언제 가르치냐? 아주 뭐 보물처럼 이렇게 빼놨다가 자기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무슨 특별 요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얼마나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불합격한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예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다 들어오면 똑같은데 왜 똑같은데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이단은 끝에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얘기 끝단자예요. 끝에만 다르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에를 안 보여줍니다. 자기들 사람 될 때까지는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 학사모 쓰고 앉아 있는 것들은 마지막 시험에 그래도 합격해가지고 그 학사모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또 학사모를 쓰고 싶어서 학사모 무슨 열등감이 있나. 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봐서 안다. 말씀으로 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찬송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인정하면 그러면 뭐 그거는 거의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그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 신이 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어디를 부정하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김백문의 피가름의 원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의 하자가 있어서 그 인성을 피가름의 원리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가져다 쓴 게 통땡땡교고 문땡땡이라는 사람이고 그걸 갖다 쓴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에요. 그게 다. 예? 정땡땡이나 정명땡땡이나 뭐 예? 신땡땡이나 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다 통땡땡에 가서 공부하고 온 겁니다. 다 거기서 다 공부에다가 차린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통땡땡교의 똘마니들이지 다. 그 조사해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류, 예? 비주류 그게 뭐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뭐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좀 주류가 달라요. 그건 비주류인데 주류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또 특히 뭐야 잘못된 거를 구축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에 관한 말씀을 얘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런 말씀이 그 끝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막 듣고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사람, 제대로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란 말은 제대로 바른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하시는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는 그랬는데 이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반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싸우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신앙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잘못했다고 꼬집는 게 아닌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만약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낙원에 있는 이 열매를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여기다 써놨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결론 아닙니까? 결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싸우다가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왜 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겨야 이거를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잘했는데 내 페이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빨리 앞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버 페이스, 그 다음에 못 가는 겁니다. 저는 마라톤을 학교 다닐 때 뛰어봤는데 오버 페이스를 하면요 못 갑니다.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잠깐 동안은 뭔가 잘한 듯 싶고 제일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서 제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요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완주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늦게 들어가더라도 완주하는 게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건 등수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지, 마라톤의 본질적인 의미는 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들어온 사람들을 막 박수 쳐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 어떤 때는 저기까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그 맨 마지막에 꼴찌로 들어온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승리자라는 겁니다. 완주했으면. 1등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지만 마라톤은 완주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완주가 안 돼요.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갈 것 같지만 못 갑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완주하셔야 됩니다. 이 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중하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끌려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7절의 말씀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었을까? 지지 말라는 뜻도 있는데 지지 말아야죠. 지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귀와 싸우다가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귀는 막 가잖아요. 마귀는 이게 막 갑니다. 막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이게 막 나가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싸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그냥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손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부지부지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자랑 싸운 것까지는 잘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잘했는데 제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계속 달려가면서 이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다가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쓰러지게 되면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터이니까 그걸 들어야 된다. 그게 성령의 임재의 본질적인 일이다. 넘어지고 뭐 어떤 뜨끈뜨끈해지고 시원시원해지고 막 찌릿찌릿해지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테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령이 뜨겁게 감동했을 때 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게 듣는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게 복된 사람이고 듣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마귀가 한 거냐 내 생각이냐 구별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88도로 가다가 길 막히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길이 뚫릴지어다 그럴 때 그 길을 누가 뚫을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 가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뚫으시더라고.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야, 그러니까 홍해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길을 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상이 다 빨간 건데 빨간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앞길은 일단 열립니다. 짝짝짝짝짝.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분명히 이게 빨간 표시가 돼 있다는 게 못 간다는 얘기인데 기도했더니 열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한두 번이면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증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약속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약속 안 했으면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약속한 건 어떻게? 그건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반드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따서 먹는 게 아니고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영생을 잃어버릴 위기에 지금 빠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할 수 있는 처방도 주시고 너희가 어제 주신 말씀같이 회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얻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는 중요한 목적, 최고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생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면 영생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안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부모들도 잃어버렸던 예수님만 안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넘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기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